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주 첫 페이지가 아주 굉장히 컬러풀하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욥기 31장 초반부만 보고 이제 오늘 그 뒤로부터 말씀을 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마침 윤성이랑 솔비가 왔으니까 목사님이 문제 하나 낼게요. 아마 교과서, 영어 교과서나 어떤 영어 교과서는 이 내용이 나와 있던데 목사님 그래서 이 내용을 알게 됐거든요. 탁구공 있어요. 탁구공이랑 자갈. 탁구공보다 작아요. 반 정도 되는 크기의 자갈돌. 그 다음에 모래가 있어요. 여기 화분이 하나 있어요. 이 화분의 그 크기에 맞춰서 3분의 1씩 이렇게 있어요. 탁구공 3분의 1, 자갈돌, 모래 이렇게 3분의 1이 있는데 이거를 이 화분 안에 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문제가 나오면 윤성이 알겠어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일단 모래를 확 부어요. 모래를 확 분 다음에 자갈을 확 붓고 그러다 보면은 이 탁구공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실 머리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탁구공을 넣는 거예요. 그 탁구공 사이로 자갈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넣으면 그렇게 나면 모래는 문제없이 다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분 하나를 우리의 삶이라고 보자. 라이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모래에 집중해서 모래를 넣다 보면은 정녕 그 탁구공을 넣을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탁구공처럼 큰 것, 이 큰 건 뭘 의미하는가? 중요한 걸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그러니까 priority가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라는 뜻이에요. priority.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도 회사에 한 10년 정도 비서 생활을 하면서 다녔는데 가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 그날 예를 들어서 할 일이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10가지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인생이라는 우리가 100년이라는 인생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셨다면은 모래같이 작은 거 아무 이렇게 그냥 사실은 얘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일에 애를 쓰다 보면은 정녕 중요한 탁구공 넣을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가 많다.
목사님이 즐겨보는 드라마, 저 다큐멘터리 가운데 서민 갑부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은, 무슨 저 삼성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자. 그러니까 1년에 한 20억 정도 버시는 분들. 대단하죠? 그분들도 대단한 부자죠. 근데 부자지만은 서민적인 부자.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는 모습이, 근데 이 서민갑부에서 반드시 다루는 내용이 있어요. 그 일을 끝내고 그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저녁 먹는 시간. 그 프로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뭐를 해서 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벌어서 이만큼 20억을 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 방법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가족들과의 시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족을 가장 중요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갑부가 되어 있더라. 우리 학생들, 우리 오늘 이 대면 예배 나온 우리 소미, 윤성이 하루에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날 내가 먼저 해야 할 탁보공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자갈은 무엇이고 모래는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배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24시간이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쓰여져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들과 우리 학생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첫 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이 그림이 아주 예쁘죠? 왼쪽에 빨간 그림.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10점, 명중이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수록 우리는 점수가 깎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Winner's Manual 그 밑에 써있죠? 다 같이 Winner's Manual 시작. 매뉴얼. 선생님, 매뉴얼이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샀어요. 그러니까 새로 뭔가 물건을 사면 꼭 거기에 뭐가 와요?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쓴 매뉴얼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inner's Manual이라는 게 뭐겠어요? 승리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명중하는 방법. 그 다음 또 straight, firm, perfect manual 이렇게 되어 있는데 straight이 무슨 뜻이에요? 윤성이 straight가 무슨 뜻이에요? Go straight. 직진하는 거. 똑바로 하는 거. 그래서 똑바르고 그러니까 앞도 뒤도 옆도 보지 않고 똑바로. 그 다음 firm은 permanent의 약자예요. permanent가 무슨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firm. perfect는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똑바르고 영원하며 완전한 우리 인생의 방법. For your life를 이제 소개할 거.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옆에 있는 이게 뭐죠? 열쇠죠, 열쇠, 키. 우리 요즘은 키가 주로 이렇게 번호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키지만 옛날엔 다 이렇게 열쇠로 열었거든요. 근데 이런 키가 있어요. 우리 집만 여는 키가 아니라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에 100집이 산다면은 100집을 다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 그런 열쇠를 우리는 무슨 열쇠라 그러죠, 여러분? 영어로? 네, 마스터 키라고 해요. 마스터가 무슨 뜻이에요? 마스터했다. 난 모르는 게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을 다 여는 열쇠. 그게 바로 마스터 키야.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Winner's Manual, 승자가 되는 매뉴얼, 또
내 인생에 있어서의 퍼펙트, 완전한 매뉴얼이자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는 무엇이냐? 그 다음 페이지에 답이 있어. 다음 페이지. 네, 한번 읽어볼까? 시작. God's covenant, the Bible. 네, covenant가 무슨 뜻이야? 아주 멋진 단어예요. 언약이란 뜻이에요. 언약. 우리가 promise 그러면 약속이란 뜻이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약속. 주로 우리는 promise라 그래요. 혹은 appointment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는 약속을 하고 변경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covenant, 언약, 주님의 말씀으로 하신 약속, 바로 the Bible. 이 세상에 성경 한 권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Winner's Manual, 승자로 우리를 우뚝 세우시는 매뉴얼이고 Straight, Permanent, Perfect 매뉴얼이다.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윤성이, 솔미를 비롯해서 우리 줌에 들어온, 지금 은찬이 들어왔어요? 줌에? 누가 들어왔지? 지금? 아유, 혜기, 은찬이, 호영이. 아유,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몇 명이 들어온 거야. 역사적인 날이네, 오늘. 오늘 도대체 며칠이야? 3월 13일. 아유, 그냥, 목사님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3월 13일. 응?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어서, 목사님 처음에 예언했던 것처럼 이 자리가 하게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코로나 때는 지금 이게 어려워졌는데, 응?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어요. 오늘 가지고 나온 암송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또한 가지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는 그때 당시에 이 나라를 말씀으로 다스리던 선지자 이름이에요. 아모스. 자, 아모스가 하신 이 말씀 마치 오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믿으세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떡만 먹었는데 배가 부른 사람.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날 하루도 한 절의 말씀도 읽지 않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잠이 잘 오는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10분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잠 잘 자는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마음이 편안한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찬송 부를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무슨 CBS, CTS, CGN TV, 유튜브, 틀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쏟아지고, 그 설교들이 쏟아지는데 무슨 영어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왜 굶주려 있다고 하시나?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뭔가 하면 사실 말씀을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설교라고 모든 설교를 다 들으면 사실 안 돼요. 요즘은 그런 설교들 가운데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이단의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가 좋다. 그럴 땐 반드시 목사님이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여쭤보고 그렇게 듣는 게 좋아요. 굉장히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그들의 설교 말씀이나 이 전하는 메시지들은 굉장히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정통 이 말씀 그 기독교와 닮아 있지만은 그 중에 한 마디씩 우리가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거기다 삽입 넣어놓는 게 바로 이단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씀은 많으나 그렇게 쏟아지는 설교 말씀은 많으나 듣지 않아요. 네. 오늘 아침 설교에도 말씀하셨죠? 뭐예요? 왕을 달라. 우리나라에 왕을 달라. 이 왕을 달라 그랬을 때 그 나라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물론 하나님이 계셨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계셨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 싫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 따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에게 왕을 달라는 말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바로 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도 진정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흐뭇하게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리라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목이 말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세요. 양식 주림이 아니면 물가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자, 영어로는 에이머스라고 읽어요. 아모스가 아니고 에이머스 이렇게 읽는데 자, 우리 영어 한번 읽어볼까? 시작.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sovereign Lord, when I will send a famine through the land, not a famine of food or a thirst for water, but a famine of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 날이 오고 있다. declare가 무슨 뜻이에요? 선포하다, 선언하다. sovereign, 주권자 되시는. sovereign,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 성경엔 많이 나와요. declare, sovereign 다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Lord,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declare라는 단어는 동사라면은 선포라는 명사형은 declaration 옆에 써놨죠? When I will send a famine. famin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요즘 feminine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밑에 제가 써놨어요. feminine 하는 스펠링이 E예요. 위에 femine은 A죠. feminin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feminine은 여성다운, 여성에 관련된 것을 feminine이라고 한다면 famine은 굶는다는 뜻이에요. 귀야.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을 famine이라고 해요. 음식만 부족한 게 아니라 starvation. 다른 단어로는 starvation을 쓸 수 있어요. 이건 굶주림이라는 뜻이에요. Through the land, not a famine of food. 음식의 부족이 아니라 thirsty 하면 I'm thirsty. 그러면 목마르다는 뜻이죠. 물의 목마름이 아니라 명사형이에요. thirst. 네. Hearing the words.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부족합니다. 우리 선생님 찬송 주님께 받으시고. 자, 그러면 오늘 말씀도 이렇게 뜻을 생각하면 한 문장이 여기 다 외워질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은성의 손이 혹시 외우고 있나요? 이 암송의 뜻이 뭐예요? 외운다는 뜻이거든. 외우기를. 그렇게 외우기를 바래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계속해서 욥의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절까지 했죠. 네, 하나님의 발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 오늘 우리 솔미 은성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서 이 발걸음을 하나님 세셨을 줄입니다. 아멘. 5절 보겠어요. 여러분, 참 저는 이 욥이 부러워요. 이 세상에서 욥처럼 우리가 뭐 무슨 요즘 코로나 뭐 무슨 뭐 이런 거 고통 중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고난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고난의 아이콘, 고난, 성경의 고난 이렇게 치면 무조건 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도대체 고난에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안한 중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위대한 크리스찬의 모습일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욥은 맹세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은 자신의 깨끗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욥이 부럽기도 하고 욥처럼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말은 안 하고 행동은 안 해도 마음은 막 악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저도 막 이렇게 막 김정은 보면 막 욕도 나오거든요. 저는 욕은 그러지 않았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말투가 성경의 번역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우리 학생들이 듣기에 편안한 말로 지금 가지고 나서 표준 새 번역본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난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 글로 읽지 말고 나의 가슴에 확 새기세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의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으리라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욥처럼 돼야 될 줄입니다. 할렐루야. 공평의 저울에 나는 나를 달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밑에 한번 미국의 그 격언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Honesty is the best policy. Honesty, policy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한 단어잖아요. 단어가 끝이 비슷하게 끝나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최고. 정직은 최상의 방책이다. 정책이다. 네. 그래서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거짓말 해야 되거든요. 저도 고백해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거짓말 하는 게 더 괜찮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가 생겨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말씀하잖아요. 정직이 최고다. 네. 우리 윤성이 살면서 정직한 게 최고라는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우리 윤성이 거짓말 안 할 것 같은데.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아, 있다 그랬어. 그게 바로 정직한 거야. 거짓말 한 적 있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거야. 솔미도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재밌게 읽은 고전 중에 하나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 여러분 혹시 읽었어요? 제가 그 소설을 통해서 제가 받게 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정직이 최상의 방치다. 거기서 너무 가난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그 높은 사람들이 오는 어떤 무도회에 초대를 받게 돼요. 근데 자기는 가난한 척 하기 싫어요. 거짓말이죠. 가난하지만 부자인 척 하고 싶어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내죠? 자기 친구 중에 굉장히 부잣집으로 시집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뭘 빌려요? 먹거리를 빌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먹거리인 거지. 그지? 오늘로 치면은 한 3억? 먹거리가 3억? 더한 것도 있어. 그냥 3억이라 정도로 할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진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정말 가난한 집 아가씨가 3억짜리 목걸이를 하고 이제 그 파티에 참석을 해요. 근데 이 아가씨는 왜 자기가 가난한 게 싫을까요? 거울을 보면은 너무 이쁜 거야, 내가. 아니, 나처럼 이쁜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어? 그러니까 나는 이 3억짜리 목걸이만 하면 완벽한 거야, 지금. 아니나 다를까 그냥 뭐 그날의 완전 주인공이 된 거야. 모든 그 나라의 그 높은 사람들이 자기랑 춤 한번 춰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그냥 꿈이 이루어진 날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집에 오니까 먹거리가 없어진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자 춤을 췄으면 정신없이 목걸이 빠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걸까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친구 집에 가서 뭐라고 하면 돼요? 친구야, 너무너무 미안한데 나 잊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해봐야 되지. 그걸 안 하고 어떻게 돼? 친구한테 그 말하는 게 또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그거를 똑같은 거를 3억짜리를 가서 사고 친구한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 3억을 벌기 위해서 온갖 오늘로 말하면 아르바이트 3개씩 하루에 3개, 4개씩 갚는 거 전부 다 빚갚는 데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거야. 더 피폐해지는 거야. 같은 나이에 있는 여자들하고 딱 얼굴을 비교하니까 20년이 늙어 얼굴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것을 다 갚는 거야. 몇 년이 흘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적어도 10년은 흘렀어. 그날 빚을 다 갚은 날 길에서 친구를 만나게 됐어. 그 목걸이를 빌려줬던 그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지. 뭐라고 했어요? 그 목걸이 그 친구가 이 주인공이 얘기했거든요. 나 오늘 사실은 나 그때 너 그 목걸이 잊어버려서 내가 그것을 갚느라고 애쓰고 다 갚았다. 친구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잖아. 너 왜 그랬어? 그 목걸이 30만 원도 안 되는 가짜 목걸이인데 너 왜 그랬어? 나한테 얘기하지.
저는 딱 소설을 읽는 순간에 정말 정직하자. 그리고 그때 하자.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 친구랑. 그랬으면 이러지 않았지. 자, 어니스트라는 말이 나와서 목사님이 느꼈던 그것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머니 영어 교실할 때 바로 그 목걸이라는 것을 영문본으로 해서 그걸 교과서로 해서 어머니들이랑 이렇게 영어 공부했던 기억이 나. 정말 그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읽으면서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나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 7. 자, 보세요. 이 욥이 말하는 자기 자신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심은 걸 다른 사람 걷어먹고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반대로 보겠어요. 내가 심은 거 다른 사람이 먹고 내가 지은 농사 망했다고 하기 전에, 그러기 전에 7장같이 내가 없이 살진 않았나?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건 지금 죄와 벌로 지금 보고 있다 그랬죠? 내가 8절의 벌을 받았다면 내가 7절의 죄를 짓지 않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약 성경에 말씀하세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예. 구약 말씀 보면 참 두려운 말씀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누구 이를 뺐잖아요.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럼 자기 이빨 그대로 빼요. 요즘은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몇 년 사는 건 있지만 그러진 않죠. 눈을 예를 들어 다치게 했어요. 내 눈도 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디게 만들었어요. 뜨거운 물로 디게 했어요. 나한테도 여기 뜨거운 물 부어서 똑같이 디게 하요. 오늘 이 농사가 망하는 일이 혹시 그릇된 길로 갔고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거 미리 하나님 보여주시죠. 그 다음 9절 10절 남의 아내를 탐내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며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전에 10절부터 보자는 거야. 내 아내가 다른 남자 노예가 됐어.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어. 왜 이렇게 됐어? 화를 내기 전에 9절 남의 아내를 탐낸 적 없는지 보자는 거야. 남의 집 문 근처에 숨어서 그 여자를 언제쯤 만나나 이랬었나 내가 혹시? 모든 벌을 볼 때 나부터 보자. 그 다음 11절. 욥은 오늘 말씀해요. 남의 아내를 범하는 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이다. 내가 말씀드리지만 31장에 너무 이성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늘 말씀하지만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고 솔로몬의 그 모든 말씀은 그가 다 겪어본 이야기들을 다 쓴 거기 때문에 너무나 아픈 고백이고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여성들이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랬어. 어떻게 돌이켰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돌이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최초의 사람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금으로 지었는데 새로 들어온 부인들이 1000명의 부인들 가운데는 어떤 부인들 없겠어요? 옆에다 봉봉봉 솔로몬 왕이시여 절을 지어주세요. 나는 부처를 믿으니까 옆에다 절을 짓는 거예요. 또 옆에는 또 누가 왔어요? 나는 저기 무녀니까 무당 그러니까 온갖 그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기단
그 처소들이 그 궁전 옆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그러는 거예요. 폐하,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여기 와서 불경도 좀 하세요. 여보, 오늘은 여기 와서 뭐 좀 하세요.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큰 벌이 임한 거예요. 서영 선고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잘못된 이성관계는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 내 남종이나 여종인에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한다. 남종, 여종, 내 물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들을 공평하게 대했다는 것. 요즘 얼마나 갑질이라는 말이 많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돈 주고 그냥 내가 부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꿇으라면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공평하게 종까지도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뵙겠는가?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할 수가 있겠는가? 욥은 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된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종에게 공평할 수 있었어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외모 지상주의. 요즘은 그냥 사람들을 그냥 외모로 그냥 급수를 나누고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으로 급수를 나누고 평수로 또 차에 뭐 무슨 뭘로 사람들을 나누는 시대. 그러나 오늘 욥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 할 때 난 거절합니다. 잘 들어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이렇게 살자는 걸. 도와달라 할 때 거절하지.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적이 없습니다. 17절 나는 배부르게 먹으며 고아를 굶기던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나는 일찍부터 고아를 내 아기처럼 사랑했고 철이 나서는 과부들을 도왔다. 너무나 가난한 19절 가난한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볼 때 나는 양털을 깎아 20절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실이 나를 따뜻하게 해줬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어떤 친구가 있어요? 저 친구만 보면 저절로 축복이 나오는 친구 있어요? 바로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종들까지도 그 주인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는 행동이 너무나 감사하게 모든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축복의 말이 저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했다.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20절 우리 20절 제일 마지막 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시작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절로 축복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서로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목걸이를 빌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욥이 베풀었던 모든 선행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축복을 다 좋아하지만 어떻게 축복받는지 몰랐으나 오늘 욥을 통하여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영혼들, 우리 어린 영혼들, 순수한 영혼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가슴에 새기는 이 세상을 살아 우리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정말 주님 주신 이 욥의 말씀이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매뉴얼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를 사랑하며 또한 그들에게서 축복의 기도를 받는 우리 학생들로 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